아름다운 교회 영광대교회에 초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김용대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 영적 멘토이시고 또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오래전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지도를 받았고 또 지금도 목사님의 많은 권면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결단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광대교회에 이렇게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으로 또 대학 청년부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늘 삶에서 고백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희망이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이구동성은 모두 다 죽겠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한탄과 한숨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계획에 따라 순응하고 그 길을 날마다 잠잠히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믿음의 청년들이여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청년 세대의 출구를 찾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한국의 사회학자 9명의 사회학자들이 쓴 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년 실업에 대하여서 많은 위기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또 언급했던 것처럼 취업의 상황이 매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날만 그렇게 위기였습니까? 아니, 제가 자라났던 그 청년의 때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9명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였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만 달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각자가 어떻게 그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극복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오히려 돌파하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 신념을 가지고 계속 맞닥뜨려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신념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파도와 싸워가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항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섬에서 자랐습니다. 섬에서 자라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은 항상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태풍이 올 때마다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저희 집 앞이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의 거의 절반 정도의 유리창이 다 깨지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상당히 위험하죠. 많은 것들이 막 휘몰아치면은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배를 했었는데 그물이 갑자기 파도에 이렇게 넘쳐서 떠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제가 달려갔습니다. 제가 큰아들이니까 저만 데려가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중학교 때 일입니다. 그물을 끌어당기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는데 제가 붕 떴어요.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이야, 감사하게 제가 바닷속에 떨어졌습니다. 육지에 있던 제가 바다로 육지로 떨어졌으면 거의 한 7, 8m 그냥 붕 떠버렸거든요. 전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경험을 한 기억이 납니다. 삶의 우여곡절들이 모두에게 다 있죠. 인생이 잔잔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이 항해에서 다가오는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올바른 질문은 그것이 언제 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에 쓴 한 편지 이야기입니다. 콜로세움에 있는 피에 굶주린 군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몇몇 남자와 여자들이 경기장 중앙으로 거칠게 내몰렸습니다.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그들을 향해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함께 뭉치세요. 바로 그때 4마리의 굶주린 사자가 그들을 향해서 돌진해 옵니다. 우르렁대는 그 소리 앞에 엄마와 아이가 놀란 나머지 그 무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우는 사자들이 바로 삼켜버립니다. 그때에 이 무리들은 그 순간부터 하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기장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의아해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믿음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참 희한하구나. 그때에 한 젊은 병사가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젊은 병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수감하는 감옥에서 근무했었고,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함께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병사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제가 듣기로 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을 그들이 믿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대면할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기를 원했던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에 가려는 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로마가 계속 막혀져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막혀져 있는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한 그것을 뚫은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이 베스도의 법정에 가이사에게 송사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죄수로 지금 불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게 되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방향은 같지만은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도 천지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베스도 여러 권세자들이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조차도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기 때문에 완벽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의 상황 속을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이렇게 퍼즐이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를 날마다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왜 완벽하실까에 대한 해답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죄인 취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그를 호위해 줍니다. 또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비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 율리오조차도 나중에는 친절하게 사도 바울을 돌보아주는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아리스다고와 누가를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신의 신분처럼 농락당하고 좌절할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곁에 서서 계시는 그 하나님은 많은 상황들을 다 역전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로 선교의 최전선인 로마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의 항해, 이것을 쉽게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걷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우리 믿음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항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인생이 말하는 그런 승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복음의 전진기지를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의 항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첫 번째,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계십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가장 신뢰하고 계시나요?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나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시지는 않나요?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9.11 테러 사건이
어제가 몇 주년이 됐죠. 그때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God,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위기 속에 맞닥뜨리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너는 내가 찾을 때 어디 있었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너희들이 국기계양대 앞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던 미국의 현주소를 너네들은 생각하지 않니?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이 세상과 타협했던 법안들을 얼마나 많이 통과시켰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닥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방역, 백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구나. 예배의 감격 속에 빠져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인생들이 과연 몇일까를 바라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목사님과도 막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권사님이 어느 정도 지나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몇 주 동안에 너무 편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안 가고 매일매일 매주마다 봉사하는 제 자신이 지쳐있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지, 예배의 감격 속에 빠져있는 예배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교회로 가서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번 항해가 행해질 경우에 화물과 배와 생명의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 자, 이것은 당연한 이치죠. 저도 어린 시절 새바람이 불거나 막 그러면은 감이 와요. 바람이 불면은 어느 쪽에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어디가 파도가 셀 것이고, 그리고 또 비바람이 몰려올 때에 파고가 어느 정도일까는 감이 오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베테랑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백부장은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로 늘 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의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들을 삶의 상황 속에서 나타내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삶의 경험이고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여서 일하신 것들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의 지식, 경험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면서 세상에서 사는 지혜와 경험을 따르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이 모두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인철 씨가 쓴 플레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핑크 대왕 퍼시라는 서양 동화에 나오는 왕은 핑크색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부터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정 밖으로 나가면 핑크색이 아닌 것이 많아서 아예 명령을 합니다. 나무, 동물,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이 다 핑크색으로 다 칠해라. 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보였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핑크색이 아닌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은 핑크색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승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스승에게, 아니, 저 하늘도 핑크색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스승이 명쾌한 답을 줍니다. 안경을 쓰게 하고 안경을 핑크색으로 만들었더니 온 세상이 그냥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손보지 않아도 쉽게 해결될 문제였던 것이죠. 심리학에서 플레임이란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우리는 세상을 보는 플레임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보는 기준, 가치관에 그 플레임에 묶여 있어서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플레임, 영적인 플레임, 기도의 플레임, 성경적인 사고의 플레임, 예배의 플레임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창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른들이 가진 경험을 인정합니다. 때론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면 그 경험은 다른 가치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학 청년부를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두 아들들을 보면서도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하루하루 자라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한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개그를 하면 다 썰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소중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플레임에 갇혀서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성장을 더디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들에게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체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갭이 있습니까? 거리감이 있습니까? 교회는 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결코 거리감이 느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본질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키고 끝까지 그것을 갖다 억누르려 하는 잘못되어 있는 전통이나 습관들은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아름다운 정통들을 무너뜨리면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영광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성, 120년 가까이 왔던 배유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영적인 이 씨앗과 이 뿌리, 예배의 본질과 시대를 향하여서 또는 이 지역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 꿈들,
그런 아름다운 전통 유산들은 반드시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붙잡고 그것을 아름답게 전수해 나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2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저는 이런 질문을 담고 싶습니다. 인생이 던지는 허망한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이 던지는 닻은 무엇인가? 자,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단 몇 개를 내렸다고요? 4개. 자, 이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던졌던 닷들은 모두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였고 설상가상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진짜 영혼의 닷,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정말 소망의 닷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구원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몸부림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떤 선교사의 이야기처럼 유니스, 유니스. 저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알아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절히 주님,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를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이 이끄는 대로,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이끄는 대로 순종을 행하는 이 자리에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광풍의 위험이 왜 왔을까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장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람 한 사람, 영적인 리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안목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광풍, 아무리 닷을 내려도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생각의 법칙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꿈에 가면 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너무나도 힘들게 방해합니다. 지겹도록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해방을 해서 매사를 그르치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작정합니다. 이 사람을 때려 눕히겠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벗겼습니다. 가면을 벗겼더니 이게 누구입니까? 누구였을까요? 문제의 방해꾼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면의 실제는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울었다고 소개하더군요. 왜일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두가 소망의 닷,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영광 대교회의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한 방향에서 방해꾼들은 과연 누구인지, 과연 우리 자신이 아닐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리낌의 존재가 아니라 세우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닻을 내리는 사람으로 날마다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인생들이 마지막으로 스스로 한탄하는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인생을 의지하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소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믿음의 항해를 잘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영광대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25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런데 이 이야기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이 배를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LAB 성경 주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 아니라 이 배를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청년부 믿음의 지체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항해는 죽음의 항해가 아니라 생명의 항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에 서 있는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확신에 차 그것을 전파하고 선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영향력 있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두지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항해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 구원의 경험들을 그들의 입술에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날마다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276명이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바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44절 말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사회, 불투명한 미래,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랑하는 영광대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믿음의 항해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단초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날마다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 가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나타났던 그 은혜의 감격들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고